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 한번.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작관자가 그 11절로부터 14절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교재 7454페이지에 보면 그게 11장 14절로,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 나오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을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7452페이지에서 나라의 대적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용인데 그게 12장 48절까지 이어지죠. 예, 하나님 나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천국의 권세가 아까 욥기서 장로님께서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살인 강도도 천국 보낼 수 있고, 도덕분자도 지옥 보낼 수 있고, 또 이단이라고 하려나?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자꾸만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 조건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편 강도가 하나님 나라 못 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천국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차피. 그럼 왜 그러는가? 그 문제가 아마 이 부분에서 다뤄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책망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앞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니까 거부한다,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벙어리에 하나 귀신 들려서 발을 못하는 벙어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귀신을 내쫓았죠. 네, 이 행적들이 사실은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보면 전부 이방 대적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나라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근거로 삼아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내용들로 선지서에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귀신을 내쫓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행적만 소개하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그걸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귀신을 왜 쫓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지어주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야, 신기하다, 그런 거 보니까 아마 귀신의 왕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왕의 권위로, 귀신의 왕의 권위로 귀신을 내쫓는가 보다. 그리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반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귀신의 왕인데 그 왕이 들려서 내가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자녀들은 왜 귀신을 못 내쫓느냐? 반어법으로. 너희 자녀들은 그러면 내쫓느냐? 내쫓는다. 너희들도 그럼 너희 자녀들도 귀신의 왕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반어법으로 묻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다. 귀신의 왕이 만약에 귀신을 내쫓는 그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 거죠. 가정도 그래요. 부부싸움이 잦아지면 가정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나라도 여당 야당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망한다. 여러분 참 박 목사는 참 무책임하다.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뭔가 화끈하게 어떻게 해서 교회 문제도 확 다 해결해 버리고 그러려면 싸워야죠. 법정 투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싸울 대상이 돼야 싸우죠. 안 그래요? 싸울 대상이 아니고 싸우면 장안 중앙교회가 망해. 내가 몇 번 겪었잖아요. 그때는 외부에서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하여튼 교회 재산이 조금 늘어나면 벌써 노예에서 치고 들어와요. 재산 뺏어가려고. 이게 교회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딱 틀이 잡힌 교회, 그런 교회는 안 되지만 우리는 막 일어나는 교회니까 개척해서 이거 땅 좀 사놓으니까 막 치고 들어와서 땅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갑작스럽게 이거 원치도 않는 이 재산을 이렇게 이뤄놨기에 이거 또 화근이로구나. 근데 밖에서 치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이거 구성 망한다. 싸우지는 말자. 그냥 분방하고 당분간 감정 가라앉히자. 그래서 분간은 안 된다. 분방은 된다. 기분 나쁘면 분방 안 하면 잘못하면 밤에 칼부림 나요. 그러니까 과격했을 때는 좀 분방을 해서 감정을 시키고 제 생각으로 돌아서서 그러면 서로 감정이 풀리면 아이고 공연한 짓 했네 잘못했네 내가 공연히 욕했구나 내가 공연히 미워했구나 이렇게 반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교회가 살아나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고소하고 뭐라고 싸웠으면 벌써 끝났어요. 교인들 많이 나갔고 저도 지는 거고 이겨도 지는 거고 내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더라고요. 싸우면. 그래서 절대 안 싸운다. 그래서 안 싸우는 거지. 저 성격 화끈해요. 하면 한다 하고 딱 하지. 그냥 시지부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진리 지키는 것도 보세요. 교계로부터 이단 시비 3번, 4번, 5번까지 걸리면서도 화끈하게 지켜나가잖아요. 이거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품을 주셔서 옳은 것을 위해서는 천하 없어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력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면 교회 내분이면 교회 망한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내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지금 주저앉는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분이 왜 일어나는가? 아까 장로님 말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가정을 대립을 시켜요. 누구를? 가인과 아벨이 싸우게 만들어요. 그 직구성 망하잖아요. 그래도 망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여도 하나님의 씨는 살려놓잖아요. 씻을 살려서 그대로 아담의 후손이 번창하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 바알세불이 자기 졸개들이 쉽게 말하면 부하들 귀신을 내쫓는 법이 없다.
이미 너희 자녀들이 그걸 못하는 걸 보면 너희 자녀들이 귀신 못 내쫓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 걸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 말 몇 마디 갖고 딱 믿어요. 아니 여기 지금 인천에서 한의사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지지난 주일인가 오셨어요. 근데 내가 인천에 계시는 우리 이제 장로님 부부가 계시기에 전도용으로 책자를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그 책을 전도용으로 드렸더니만 한 권을 갖다 드렸던가 봐요. 그걸 읽고는 나 이 목사님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지지난 주일에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얘기하는데 감리교 다녀요. 제물포 감리교가 한국교회에 제일 처음에 와서 선교사들이 제물포 교회 세우잖아요. 그런 전통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감리교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예정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단 말입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대가에 따라서 해주시고 그게 제 감리교인데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도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잖아요. 예정론. 예정론을 얘기해서 권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책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또 어떤 어른한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교회를 자랑을 했더니만 가시자고 해서 못하고. 그런데 여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건 반대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반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갖다가 자꾸만 트집 잡고 왜? 잡아다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 짓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절대로 집안끼리 망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또 이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나와 함께 23절에 나와요.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반대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할 자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그래서 오늘 그 한의사 어른이 권사님이 한 분 모시고 왔기에 저분 대박 났네. 내서 마음으로 안 믿어져서 왔대요. 안 믿어져서 믿어보려고.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믿으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믿어질 리가 있나요? 성경을 알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줘요. 그냥 믿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복자를 낳아놓고 외국에 간 아버지가 아들이 낳았는데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서로. 아들도 아빠 얼굴 모르고 3살이나 됐는데 아빠 얼굴 몰라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항에서 딱 엄마 아빠가 만났는데 어머니가 가서 자기를 데리고 가서 만났는데 손잡고 가서 아버지가 나오니까 아버지하고 포옹을 하는 걸 딱 보더니만 아빠로구나 믿잖아요. 의심 하나 하지 않냐. 저게 우리 아빠로구나. 그런 것처럼 성경을 알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언양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질수록 확증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건 택한 백성이에요. 예정됐기 때문에 믿어지지 예정이 안 됐으면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장로님 사회하신 장로님 지금은 워낙 바쁘시니까 어떤 때는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다가 그래요. 가끔가다 이
성격이 아주 야물차고 뭐 틀림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은 좀 가끔 가다가 제가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나오다 안 나오다 맡은 일도 계신데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30년 됐대요. 그러니까 딱 뼈가 찬 거죠. 누가 믿으라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몽둥이도 장안중학교에 떠나라게도 안 떠나게 생겼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 몽둥이로 떠나라게도 안 떠나구나. 그렇게 동력자죠 이제는. 친구고 동력자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뭐 박 목사에게 뭐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장안중학교의 박 목사네 교회다 교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인 하나가 들어오면 죽도록 자기의 충성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모든 목사가 다 그러잖아요. 딱 가두리 쳐놓고 꼭 나와라. 교성에 우리 권사님 인천에서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실 겁니까? 그 말 안 하잖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거기 그냥 다니셔도 돼요. 여기 나오고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니까 중한테 가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막 대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됐다. 그게 바로 장로가 하는 일이거든요. 주변에 친구들 모아놓고 또 동료들 모아놓고 직장인들 모아놓고 공부하면 양육교회예요. 그 양육교회. 그렇게 양육교회 하면 권사가 하면 여자가 하면 권사고 양육교회 하면 또 은사교회 모여놓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일하겠다니까 나도 하고 10명이든 5명이든 모이면 바로 그가 권사고 천하없어 남들이 권사 아니라고 해도 장로님들이 권사라고 해서 권사 되는 게 아니라 권사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는 것도 장로님들이 목사가 시켜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장로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애들을 가리키든 청년들을 가리키든 동료들을 가리키든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가리켜도 장로고 은사교회를 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방송 후원회를 한다든가 뭐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장로 일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권사님입니다 하고 광고해주고 인정해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해지는 거예요. 장로일도 권사일도 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믿어지니까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죽어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만 생각하지 믿으려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대적은 정해져 있다. 대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이 아니에요. 다 대적이에요. 여기 도표 나오잖아요. 자,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 타락하다 보니까 자, 완전히 에덴에서 짐승이 쫓겨나요. 짐승 뱀이 쫓겨나고 인간도 아담과 하와가 다 쫓겨나서 새까맣게 짐승의 종로로 타잖아요. 전부 짐승이에요. 똑같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대학 교수들이 인간은 짐승이나 전혀 다름없다. 진화가 고도로 되진 게 인간이고 앞으로 더 진화되면 계속해서 더 인간은 더 고도의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류학이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짐승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데는 똑똑하게 잘 보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짐승 아닌가? 우리도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썩은 곳 아니에요? 썩은 곳인데 이 썩은 곳에다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씨. 이걸 딱 떨어져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옥토라고 그래요. 옥토밭. 받아들이는 밭은 옥토밭이에요. 썩었죠. 다 푹푹 썩었죠. 그런데 생명의 씨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뿌리가 나기 시작해져요. 점점. 그동안 싹이 돋아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인천서 오신 안 믿어져서 믿어지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어른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야, 정말 맞는 얘기 같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일주일에 날지, 한 달 후에 날지, 1년 후에 날지, 그건 나도 예상을 못 해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돋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후에 돋아나는 사람이 있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명동 출신이거든요. 명동에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세상을 살다가 고통스럽고, 좀 그래서 말씀이 다시 기억나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40년 만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대박이에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받아들여지면 이만큼은 이게 이제 사단이 지배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이 육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한데, 잊어버려지고 육신의 생각이 들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면 영의 소욕은 점점 많아지고 육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이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 영의 소욕이 이기느냐 육체의 소욕이 이기느냐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튼튼하게 잘 먹고 생활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고, 못 이기면 육체의 소욕이 결국 고통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게 자꾸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썩은 두엉더미에서 양보를 빨아가지고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꾸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세상도 똑같아요. 다 짐승들의 놀이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땅이 좋다 한들, 그래 뭐가 자기가 부족해서, 그래도 큰 소련 그 옛날 그 러시아 땅을 몽땅 다 그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땅 욕심 나가지고 전쟁 일으킨 거예요. 다 들어와서 내 집에 받아라. 나도 들어와서 집에. 그 짐승이나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에요. 예? 또 이스라엘과 지금 이라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짐승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총뿌리를 그래 아이들에게 대며 아무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일반 대중들에게 막 포탄을 떨어뜨리고, 이거 다 짐승들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거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좋아요. 경제가 이 정도 되면 서로 오손도손, 너 그때 잘못했잖아. 그때 감옥 내가 보내서 널 죽이려고 그랬다. 야,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저끼리 좀 오손도손 해서 그냥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러면서 좀 나라를 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 너는 죽여야 돼, 너. 끝까지 너는 죽여야 돼, 너는. 그래서 서로 적수를 만들어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짐승은 지면 망해요. 지면. 그러니까 호랑이들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딱 가서 쉬야를 하잖아요. 삥 돌아다니면서. 자기 영역 만들라고. 그 영역 침범했다는 몽땅 달리 다 잡아먹잖아요. 자기 다른 호랑이라면. 그래야 사는 것처럼 인간도 짐승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점점 신앙이 성숙을 하면 이제 조금 나 정도 나이 들면 이제 이렇게 줄어들죠. 육신으로 작용을 하려야 육신의 힘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잖아요. 먹다 보니까 이쯤 되면 세상은 싸우든가 말든가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지상천국 생활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다니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그대로 있고 남 비유하고 증오하고 그게 뭐 교회 다니라면 하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해서 택한 백성이라면 말씀을 듣고 이처럼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자,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요만큼 나가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서 곧 이제 죽을 준비해야겠다.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요거이 남아있으면 더 괴롭죠. 이 기쁨을 자꾸 앗아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부르세요 할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도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걸어다닐 수도 없고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 불러주세요 하고. 그러나 아직 그래도 활동할 수 있고 남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봉사할 수 있고 할 동안에는 육신이 남아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사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져야 되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대적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19절, 29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악한 세대를 정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리가 많이 모였을 때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다. 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 그리스도라면 표적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서도 이미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려내주고 이렇게 다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위장암이 돼가지고 위장암 이걸로 죽는다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구하지 말아요. 왜?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증거해주고 있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그러면 암이 나았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속된 얘기지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아주 고약스러워요.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돈 빌려갈 때하고 갚을 때하고 다르죠. 그래, 걱정하지 마. 틀림없어. 가져갈 때는 틀림없죠. 가져가고 나서는 틀림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표적이나 구하면 암병으로 죽는다는 선언 받을 때하고 그 다음 깨끗이 나았을 때하고는 사람의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 한 번 불쌍히 여겨서 이번에 정말 우리 가정이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는 돈 벌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하면 일 노출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같으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엄청 벌렸어요. 내가 예를 그제라 들었지만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가니까 목사님 저도 교회당을 질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써? 그래.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중당 계약관계에 들어간대요. 보완계만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소개비를 받는데요. 소개비를 법정 소개비를 한 게 아니라 얼마를 딱 보장받고 이거 성사시키면 그 돈 준다. 그러니까 그 집사는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번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 짓는 터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나한테 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집사 만약에 그 계약이 성사되면 그 집사 나간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니까 또 한 번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뭔가 코가 쑥 빠져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은 잘 성사되나? 잘 됐는데 나가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표적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 아, 확실히 이 진리를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래야 확실한 믿음이죠. 그건 죽음을 내대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배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땅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표거든요. 그림자적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 기독교의 최고의 표적이다. 신약 성경에서 실체적인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하는 만큼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의 표적이 없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 없다고. 표적 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심판한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45절로 54절에 보면 율법사의 의식과 온 선지자를 죽인 악한 행위. 율법사, 이 선생들, 저도 이제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율법사,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제일 빠지기 힘든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뭐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느냐. 여러분, 제가 농담삼아 상상을 해요. 주의 종 말 잘 들어.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목사 말 잘 들으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받아 쓰는 종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냥 노타이 바람에 안 그러면 티바람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강의를 하고 싶어도 대학 교수들처럼 하고 싶어도 아직 우리나라 풍토상 예의가 어긋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번져나가니까 정장을 딱 차려입고 나오잖아요. 교만해서 차려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차려입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가 없거든요. 저 혼자만 잘났어. 자기 혼자만. 다 자기에게 충성하라 이거야.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상급 잃지 않는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냥 목사한테 양말 한 컬이 선물한 것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식. 부흥사들이 와서 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 죽으라고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은 그냥 목사한테만 잘하면 천국은 보장받는 거. 이렇게 한국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목사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가 배에 터졌는데 요즘 세대들은 아주 영악해서 그게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죠. 목사가 모자랐어. 인물도 별 볼 일 없고 학교도 별 볼 일 없는 학교 나왔네. 대학 떨어지니까 신학교 가서 어떻게 안수받고 목사 됐다네. 그러니까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이 없잖아요. 지금 신학교들이 자꾸 문 닫고 문 닫으니까 또 돈 벌어먹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문 닫으니까 군수신학 나온 사람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야 재교육시켜서 인류신학대학에 졸업장 하나 주마. 졸업장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졸업장 바꿔준다니까 목사들이 또 다 가서 한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교육받고 와서 그래서 거기서 돈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교회가 다 그런 정도의 장난들을 치고 있는 거 속상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물론 이런 세상이니까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쨌든 쏘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운 거죠.
그 밥 배워봤댔자 별것도 아닌데. 또 그런 목사 밑에서 뭔가 믿어보겠다고 해요. 백날 여기 들어봐야 믿어지나요? 그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율법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앞에서 이제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모욕을 당해가지고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듭해서 책망을 하면서 야 너희들은 무덤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시체를 묻고 그 속에서 썩어지고 문드러지는데도 평평하게 해버렸으니까 그 안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게 율법사들이라 해요. 요즘으로 하면 목사들. 목사들이 너무 이게 유선을 다 위장을 해놔가지고 그 속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책망하면서 회칠한 무덤, 너희들이 과거 선지자들의 무덤에다가 회를 치렀다. 너희들의 선배들이 무덤에다가. 과거에는 그 무덤을 다 정말 내버리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회칠한다. 그 말은 선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안 듣더니만 이제는 선지자들의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서 유선을 거기다가 가봐 덮는다 이 말이죠. 유장.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거고 밖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그래서 가장 이 종교 행위에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위선이에요. 위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아까 불교 얘기도 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어떤 의복 자체가 달라요. 원래 교회는 안 그랬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닌데 영국에서부터 의복 무상제도가 있어가지고 군인들도 화려하잖아요. 군인들이 입는 옷도 왕들도 막 아주 화려한 왕관을 세우고 그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입는 옷은 다르죠. 가운까지 입고 그런데 가운만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이셔츠 안 입어요. 절대 넥타이 없는 하얀 거. 왜? 신부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목사들도 그걸 닮아가지고 그럼 그것만 입은 거 봐도 저 목사로구나. 누구나 그렇게 다 알아보죠.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만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위선이 필요 없어요. 외식도 필요 없고. 이게 어떤 분은 아마 오늘 이렇게 오셔서 처음에 경거리 하는 거 보시고 야, 이 교회는 뭣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뭣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이러고 다 얘기해. 물론 자그마한 모임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시면 안 그래요. 찬양대 있는 거야 상관없죠. 찬양 우리 같이 하잖아요. 이게 다 찬양대죠. 따지고 보면. 근데 사람들의 감성을 조종하기 위해서 막 화려한 옷을 찬양대에다 입혀놓고 또 사회자 장로님 가운 입히고 목사도 가운 입고 그리고 연보 수전위원들도 가운 다 하얀 가운 입고 다 돈 걷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위선이에요. 제도 형식이고 이게 종교라는 형식도 아니고 진리예요. 그냥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산골에 사시는 분이 충청도 산골에 사시는 분이 그냥 거기서 가족들끼리 또 이웃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소원이에요. 교회 개혁이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지난날의 그 교회 형태에서 깔끔하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늘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것 같고 뭐가 형식을 갖추어야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 버리게 되면 참 반대쪽으로 이어지면 다시 형식적인 제도교회가 돼버리고 말아요. 당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도회가 있고 거기서 결의해서 가부 결의해서 해라 안 해라 명령하고 그게 정치 집단이지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 각자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지. 할 마음을 주고 하기 싫은 마음도 주고 미운 마음도 주고 미운 마음도 사단을 통해서 왜? 지옥 한번 경험해 보라 이거예요.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봐라.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 마음에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깨닫는 순간 점점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거 버려라 버려라. 내가 늘 비유를 들었죠. 버린 누룽지를 배고프니까 막 갖고 막 우자우자 먹어요. 야 그거 먹지 말아라.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고 그거 버려라 버려라. 절대 안 버려. 배고픈 애가 왜 그걸 버려요. 그러나 고급 빵을 딱 가지고 와서 너 이거 먹으라 그러면 버리라고 안 했는데 벌써 버리고 달겨들잖아요. 왜?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생활도 그래요.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게 이제 가치론에서 다루어질 문제거든요. 그게 딱 발견이 되면 그거 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노름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뭐 시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걸 발견하니까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결혼해서 한 분하고 살잖아요. 한 분 남편 모시고 살고 한 분 아내 모시고 살고. 왜? 결혼할 직전에는 뭐 이 여자도 있고 저 여자도 있고 이 남자도 있고 저 남자도 있고 여러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마음에 딱 든 사람 하나 딱 마음에 정하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버려지지 않아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다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다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게 뭐냐? 제일 좋은 걸 발견하면 다 나를 괴롭히는 건 버려지는 거예요. 자꾸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지역을 양쪽 가로 두 번째 보면 나라와 백성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사람, 이게 반대하는 대적들이죠. 대적들은 책망을 해요. 질책이죠. 대적들은 질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격려를 해요. 격려. 딱.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자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좀 가보고 싶다고 해서 오신 저 어른이 내가 아유 오셨으니까 점심 접수고 받아야 제가 특별히 대접하랍니다 하고 대접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해서 보내서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해서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고 싶으면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영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중심을 받는 거다. 그 얘기를 전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이. 그럼 여기서는 마귀의 뜻대로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겠어요? 영의 소욕대로 살고 싶지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이게 육신의 소욕대로는. 이것대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왜?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냐 말입니다. 옳게 바르게 지도받아서 바르게 성경 깨닫고 믿으면 지상에 살면서도 천국 생활 하는 거죠.
근데 더 좀 기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미 낡아가지고 무릎도 자꾸만 굽어져서 잘 펴지도 않고 허리도 부러지고 힘도 없고 그래. 아이고 이런 거 그냥 싹 벗고 싶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두렵지 않게 생각되는 거야. 아이고 그냥 보약 먹고 200살 살아볼까 150살 살아볼까 그렇게 해서 보약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세상 살이가. 나는 신문 보고도 만약에 성경을 보면 신문 보고도 밥 못 먹을 거예요. 끼자 붙이라고. 이 새끼 저 새끼 끼자 붙이느라고. 이놈 저놈하고. 그리고 끼자 붙이고 이놈 저놈 하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괴로워요. 어디 전쟁이 일어났다더라. 애기들은 뭐 몇십 명 죽였다더라. 그 당연한 거지. 짐승이 못할 일이야 뭐 있어요. 호랑이가 와서 애기하고 못 잡아먹어요. 뭐 어른이라고 못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는데. 짐승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슬픈 일이 많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해보면. 자기가 성경 모른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건 나는 제일 슬픈 일이고. 안 그래요? 또 인간이 이래도 저래도 쾌락을 좀 즐겨보니까 자꾸만 즐기다 보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수를 높이 한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마약에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마약에 취해서 왜? 그러지 않으면 괴로워 못 사니까. 마약을 해야 세상 사는 것들이니까. 이게 슬픈 일 아니에요? 이게 좀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마약이 최고인 줄 아는 거죠. 또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살고 여자는 여자끼리 살고 그게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그거 하면 막 다 나섰죠. 막 플라카드 써붙이고 동성애는 범죄다 하고. 나도 한때 그랬어요. 서울 중심가에서 교육전선을 했을 때 주일날 교육학교 마치고 나면 포랑 갔다 해다 장녀는 직업이 아니다. 성녀들은 직업이 아니다. 그럼 막 연탄처럼 하려고 난리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못해요.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나만 못 살려나요. 왜? 짐승사회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안 그렇다면 프랑카트 써붙이고 야 이렇게 국내 정치가들이 싸우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하고 싶죠. 신문에 가도 아마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정석이에요. 서로 싸우는 게. 왜?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권력을 잡으면 내가 살지만 못 잡으면 저놈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왜? 의견이 다르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이쪽 시각에서 뭐 저놈이 죄인이야. 이쪽 시각에서 뭐 저놈이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권력을 잡으면 저 죄인을 내가 죽이지만 내가 권력 못 잡으면 저 권력에게 내가 죽는다. 이러니까 막 안식처럼 아니 싸울 테면 정말 우리나라 대적들하고 싸워야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근데 그것도 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왜 그러면 전쟁하게 하는가?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자, 그래서 재물을 쌓은 그게 하나 몸만 죽이는 12장 1절로 12절에 보면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격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어두운 권세에 속한 세력들은 우리 몸만 죽인다. 사형을 시키던가.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소위 로만 캐톨릭 불교인들이 다 개혁자들 잡아다 막 불태워 죽였잖아요. 죽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 무덤에 묻혀있으면 무덤에 있는 시신들을 빼다가 불을 다 놓았어요. 그렇게 장인무도한 게 구교고 천주교가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중동. 만약에 가서 예수 믿으라 했다고는 당장 끌어가다가 손 자르고 뭐 다리 자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목 잘라버려요. 목 잘라. 실제로 우리 젊은이가 가서 목 잘라 죽였잖아요. 선교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들, 그 형제들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들이 형제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야곱의 후손, 이삭의 후손, 에서의 후손. 이삭의 후손, 에서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게 이제 섞어져 가지고 야곱의 후손만 바로 이제 유대인이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잖아요, 유다를. 그 후손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에서의 후손, 그 다음 이스마엘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제 첩으로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이 후손들이 이제 하나의 중동 국가 국민들이 돼가지고 저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저끼리 지금 싸우잖아요.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저런 짐승 권세는 우리의 몸만 죽이지 우리의 영혼은 못 죽인다. 그렇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 권세가 가져다 주는 제1호, 너 잘 된다. 너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첫째예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 두 번째가 이제 쫓겨나서, 바람이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정말,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잘 받아줘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도 하고 안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조건부로 생각하죠. 아, 봐라. 내가 시인이요 하나님이 시인한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내가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한다고. 그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시인해서 전파하면 이미 내가 시인한 것이다. 그게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요. 내가 시인해서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고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는 건 이미 내가 너희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는 거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할 자도 정해져 있고 시인할 자도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모소 친구에게 전하든 형제에게 전하든 이웃에게 전하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백성이다. 맞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첫째 걱정이 없는 데다. 나아가서 사랑만 있는 데다. 어떻게 하면 어린 성도들을 좀 더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산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